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 더욱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일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사는 크리스찬들, 그들이라면 삶이 내가 특별하게 더 삶을 나타내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그 삶이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꼭 십자가에 목걸이를 걸지를 않는다 하더라도, 문패에다가 교패를 달지를 않는다 하더라도, 나 어느 교회 다닌다 이 얘기를 하지를 않더라도, 그러면서 또 나는 어떤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지를 않는다 하더라도 영광스러운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 마련일 줄 믿습니다. 우리 강구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름답게 풍겨나는 참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울 사도가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권면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의 이 소아시아 튀르키의 이 에베소 교회가 전도가 잘 됐습니다. 많은 새 성도들이 들어왔습니다. 새 성도들이 들어왔는데 교회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크리스찬의 삶을 살지를 못하고 옛날 과거의 옛 생활에 젖어가지고 죄에 젖어 있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이 삶의 죄의 쾌락의 새 속에 찌들려 있어가지고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아주 대혼란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권면해 주신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25절 말씀에 거짓을 버리라, 거짓말을 버리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뛰어넘어서 29절 말씀에 너희는 모든 더러운 말은 다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라라고 하면서 말에 대한, 입술에 대한 언어를 거듭 강조를 하고 있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26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또 해가 가도록 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말씀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며 선한 일을 하라. 그때 교회 안에까지 사회 속에 남의 것을 훔쳤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네 손으로 수고해가지고 일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까지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30절 말씀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32절 말씀에 서로 용서하라. 왜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다가 많은 말씀을 권면해 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그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크리스찬답게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좀 크리스찬답게 살아라 말이야. 향기를 흩날리면서 살라. 바로 이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그러한 거짓말을 하면서 살까. 마치 세상 사람들이 거짓의 바다 위에 떠 있는 것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이 그래서 그러는지 교회에서도 선의의 거짓말은 은혜로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해하면서 관용처럼 흘려듣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안 됩니다. 거짓말을 관행처럼 넘기다가 보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구원이 왜 필요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의 구원이 왜 필요했습니까? 거짓말 때문에. 바로 인간의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뱀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얘기를 합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너 절대 죽지 않아. 선악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돼 라고 욕을 합니다. 그 뱀 사탄 얘기가 참된 말입니까? 모두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란 말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샥 거짓말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의 그 올무 속에 아담과 하와가 들어가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사탄 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 버린 이 아담 하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처를 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구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뱀 사탄 마귀를 깨부시고 바로 이 사람을 자유롭게 구원해내는 것, 구출해내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왜 구원이 필요했는가? 사탄의 거짓말 때문에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거짓말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 거짓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다 추방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거짓말이 들어오는 곳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바울 사도는 교회 내에서도 크리스찬들과 크리스찬이 교회 내에서도 역시 필요 없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교회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교회의 지체는 누구입니까? 성도들, 여러분들, 우리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지체 아닙니까? 그랬을 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고 참되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지체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참된 말씀을 받을 때에, 순종할 때 어떻게 해서 거짓이 들어오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필요 없는 것이 거짓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거짓입니다. 만일 거짓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속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거짓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 교회에, 그 성도는 교회에 폐악을 끼치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 교회 안에서는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참된 영광스러운 크리스찬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깨끗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광야로 쫓겨다닐 때 참신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 3번씩이나 받습니다. 그래서 북왕국까지 기름 부음 다 받고 난 후에 다윗이 왕위에 올라갔습니다. 왕위에 올라가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왕위에 올려주셨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깨가 쭉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말입니다. 범합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 죄를 지었으면 그 사후 처리가 잘 돼야 합니다. 그런데 사후 처리가 어떻게 돼버립니까? 무장 토죄를 지어버려요. 우리아,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다윗이 명령으로 해가지고 이 라빠성의 깊숙한 전쟁에다가 밀어붙여가지고 모든 아군들을 후퇴하니까 혼자 싸우다가 죽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우리아까지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지나쳐 꼴깍 생기고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넘겼지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십니까? 나탄을 보내가지고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의 죄를 회개하라 말이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100마리 양, 1마리 양,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은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회개의 눈물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 중에 6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오니 내게 은밀히 지혜를 가르치소서.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다윗됨입니까? 다윗의 인격입니까? 다윗의 위대함입니까? 다윗의 능력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다윗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면서 다윗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윗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중심의 깨끗함을 보고 진실함을 보고 계신다. 바로 이것을 원하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실까요? 역시 중심의 깨끗한 것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중심에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의 능력을 볼까요? 아니면 물질적인 많은 것을 볼까요? 결코 아닙니다. 바로 중심의 깨끗함을 보고 계시고 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중심이 깨끗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상의 직업에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위에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은 숨소리하고 잠자는 것만 빼놓고 다 거짓말이다라고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뛰는 사람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보다 더 날아가는 사람이 있네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숨소리라도 거짓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죽었는데 산채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삶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영혼이, 마음이, 심령이, 생활이, 모든 것들이, 행동이 다 거짓으로 위에 세워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 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리더들이면, 그런 사람들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경제계에, 그런 사람들이 법조계에, 그런 사람들이 정치계에 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참 안타깝고 힘들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거짓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 왜 교회가 물이 들어가는가?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사회를 물들어가게, 사회에서 물이 들었는가?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애비가 마귀다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야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없으니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마귀 자식이지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진실로 가득한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더러운 말, 29절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입 밖에 내지도, 사람들, 거룩한 성도들 입 밖에 내지도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은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더러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무익한 말, 쓸모없는 말, 허공했던 빈말입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모임이 있을 때 그 모임에 가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말을, 세상 사람들 함께 모여서 같이 나누고 대화하고 취하고 먹고 마시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만나서 대화해가지고 이제 다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남아있는 세계들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웃다가 오고 농담이나 하고 오고 그러면서 아주 허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말이 어떻게 농도가 그렇게 진한지 귀를 씻어버려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말은 어떠한 말이 돼야 합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말은 오직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낙심하는 사람, 실수하는 사람, 실족하는 사람, 역경에 처한 사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인생에 출구가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해서 그 사람들에게 힘을 얻게 해야 합니다. 실패한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해 주어야 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목요일마다 전도대가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할 때에 우리 교회에 물수건, 찍힌 물수건을 주지요. 그리고 교회에 광고 홍보 해가지고 그 글을 나누어 드립니다. 길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요즘에 전도대로 전도하러 가는데 스쳐 지나가면서 나눠준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조금 깊이 들어갑니다. 알지는 못하지만 소개를 받아가지고 전도할 대상자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 앉아서 함께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커피를 들고 가시죠. 요즘들은 다 부자들이기 때문에 잘 살기 때문에 커피를 줍니다. 그러면 커피를 받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 목사가 커피를 공짜로 받았으니 그냥 나와야 됩니까? 기도해주고 나와야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나오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보면 당신은 서울에 살다가 강구에 있다가 서울에 올라갔는데 40년 동안 영등포에서 영덕 물회를 거기에 횟집을 했는데 거기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는 지금 시골에 내려왔는데 깨끗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몸이 좀 많이 아프기 때문에 내려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커피를 먹는데 묻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이런 얘기를 다 해준다는 얘기. 그러다가 보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이분 꼭 예수 믿게 해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아픈 곳곳마다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사 강건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또 갑니다. 또 가면 저희들 또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 주에 또 갑니다. 또 가면 가만 보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해주고 오고 그러다가 보니까 열매가 맺을 것 같이 조금만 더 하면 열매가 맺을 것 같다라는 그런 성도들이 몇 명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언어는 어떤 언어가 돼야 합니까? 세상의 빈말, 허공했던 말, 그런 말입니까? 아픈 자, 병약한 자, 실족한 자, 나약한 자, 인생에 출구가 없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예수의 구원을 그들에게 안내를 해주고 예수의 안에서 힘을 얻게 하고 격려하게 해주시고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 성도 여러분, 모였다 하면 아름다운 덕스러운 말, 우리 성도들은 만났다 하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말을 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은 혀에 대한 말씀입니다. 3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다. 바로 이 말을 절제해서 실수가 없는 사람은 진실로 신앙인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에는 이 말에 대한 얘기, 재갈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재갈은 나는 자갈 돌인 줄 알았더니 재갈이 바로 이 조그만 철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말 입에 물리는 걸 보고 재갈이라고 얘기를 한단 모양입니다. 소의 곱비죠. 그 거대한 이 말을 움직이는 것은 재갈이다. 조그만 재갈이다. 그리고 대양을 파도 위에 또 가는 배들이 있습니다. 30톤, 80톤, 100톤, 1000톤 이런 거대한 배가 움직이는데 겨우 조그마한 배에서 제일 작은 키 하나 가지고 바로 이 배를 움직인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 작디 작은 이 셋이 혀도 안 되는 이 혀로
바로 이 사람들의 몸을 움직이고 영혼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혀다. 그러므로 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조심해야 한다. 혀는 어떻습니까? 3장 6절 말씀에 혀는 불의 세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못 입을 놀리다가 보면 자기를 태워버리고, 그리고 자기만 태운 게 아니라 잘못 입을 놀리면 다른 사람까지 태워버린 불의 세계가 혀다. 그러면서 이것 마치 말은 어떻습니까? 물을 엇끌어 버리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말이 입에서 떠나가 버리면 다시 삼킬 수가 없는 것이 혀다,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말할 것이 있으면 턱스러운 말을 하고 세워지는 말을 하라. 결코 남들을 해치고 남들에게 아파하고 남들을 죽이는 말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거짓 없이 진실한 말로 위로해야 합니다. 원주의 제1군 사령관, 1군 사령관이면 쓰리스타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화병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전두환 장군 때 말입니다. 쓰리스타, 전두환 장군은 투스타입니다. 12.12 사건에 전두환 장군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 찾아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위의 상관인 이 김학원 1군 사령관을 찾아갔죠. 형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김영삼, 김대중 이 사람들 다 날려버리고 다시 이제 새롭게 제가 정치를 하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엎드렸습니다. 그때 1군 사령관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네 잘못 생각했네. 어떻게 해서 탱크를 몰고 가서 정치를 하려고 드나. 군인은 나라를 지키고 군인은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잘못됐으니까 당장 그거 그만두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모를 당했던 전두환 장군, 그의 입에 아주 그는 두고 보자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를 갈고 나왔습니다. 방송까지 다 장악했습니다. 방송까지 장악을 하면서 제1군 사령관은 이런 나쁜 것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나쁜 것을 했습니다. 이 중장은 이렇게 해가지고 성적으로 나쁜 짓을 했습니다. 세금이 어떻고 했습니다. 이것을 막 방송 뉴스 할 때마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건장한 쓰리스타 이 김학원, 이분이 어떻습니까? 억울해서 화병이 나버리는 거예요. 건장했던 이 김학원 쓰리스타 이분이 2년이 넘지를 않아서 화병으로 죽고 말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의 사람들의 짧은 말, 거짓말, 사람을 해치는 말, 바로 이것은 사람, 건강한 깨끗한 사람도 해치고 말더라. 바로 이 댁이 저 신촌 연희동이었는데 제가 그분 돌아가셔서 추도 예배를 인도했기 때문에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크리스찬은 어떻습니까? 나쁜 말, 더러운 말, 남을 해치는 말, 음해하는 말, 그리고 이런 말은 입 밖에 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였다 하면 말을 만들고 꼬집고 소문내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비수를 꽂고 화나게 하고 상처를 주고 흔드는 이런 말은 하지를 않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항상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사랑의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소망의 말, 축복의 말, 바로 이 말을 할 때에 거룩한 영광의 크리스찬일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 남을 훔치고 먹으려고 하지만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수고하면서 일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 또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또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가? 영광스러운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한, 다른 종교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성령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왔습니다.
바로 이 교회에 온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에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십자가 바라볼 때에 평강이 임합니다. 내가 내 자리 찾아가지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 영광 올릴 때에 우리의 예배가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오르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내에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오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크리스찬들은 성령과 더불어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욕심에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욕심에 따라가는 사람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육체에 따라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 이러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동행해 나갈 때에, 순종해 나갈 때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온유함이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그리고 자비함이 있어요, 또한 겸비함이 있어요, 그리고 절제가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곧 성령 열매가 충만한 성령의 사람.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강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은혜, 축복의 열매가 주저리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영광스러운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용서해야지요. 서로 용서하라. 용서가 쉽던가요? 용서가 쉽습니까? 용서 한 번 용서해 준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2번 용서해 준 사람 아주 듬직한 사람입니다. 3번까지 용서해 준 사람은 어떨까요? 의인입니다. 4번 용서해 준 사람이 있을까요? 똑같은 것 말입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7에 49, 490번 딱 용서하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77에 49, 490번 용서한 사람이 또 와가지고 491번 용서해 주십시오면 안 해줘요. 해줘요. 492번 용서해줘요. 해줘요.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77에 49라는 것은 용서는 무한대다. 용서는 끝이 없다. 예수 믿는 거룩한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처럼 무한대로 용서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크리스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쉽지를 않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이성, 이것으로 용서를 하려면 말입니다. 꽉꽉 용서해줄게 해가지고 눌러놨는데 갑작스럽게 그 이름이 생각나면 밑에 저변에서 아주 동해가지고 갑자기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깜짝 경기가 납니다. 나를 무시했던 사람, 나를 억압했던 사람, 나의 물건을 가져간 사람, 내 돈을 깝지를 않는 사람, 나를 때린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가끔 올라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생각 가지고는 용서가 안 돼. 용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용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용서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용서는 예수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면서 십자가 져주시면서 죽으시기까지 내 죄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 죄 많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람 죄가 많은데 그 사람들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 됐어. 보혈로 씻었다. 초대해 주시지 않습니까? 영생으로 구원시켜 주지 않습니까? 놀라운 은혜 받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100만 달란트, 나와 같은 사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100달란트 조그만 그거 용서 못합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할 때, 용서를 받을 때에, 체험을 하면서 감격하면서 눈물에 젖어 흘려내릴 때에 비로소 다른 사람도 주님처럼 용서할 수가 있다. 바로 이 주님의 삶을 닮아서 용서하는 사람이 위대한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위대한 크리스찬 되시길 바랍니다. 말에 입술에 거짓이 없이, 그러면서 분을 내도 죄를 짓지를 않고, 그러면서 또 열심히 일해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성령 충만해서, 그러면서 서로 용서할 때에 이러한 교회, 우리 교회, 이러한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